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 하지만 과연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가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내 개인적인 카타르시의 시간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최면이나 나만의 묵상의 시간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시는, 내 위에 계시는, 내 주위에 나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이요,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즉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이고 또한 그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도에서 예문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글이 있었습니다. 9살 먹은 수잔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은 is my birthday. 제 생일이니까 내일 하늘에 멋지게 무지개 하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무진 꿈 아니겠습니까? 또 7살짜리 제너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비를 하나 새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보내준 그 아기는 너무나 많이 울어서 엄마가 힘들어해요. 빨리 택배로 하나 다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존재를 실감나게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한편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거창하고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너무나 자기의 체면에 차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널리 알려 있지만 정확하게 제목을 붙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구절은 뭡니까? 이하에 있는 기도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공부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이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 5절 6절 보니까 뭡니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는 위선의 그 목적에 오해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행위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 또 하나는 이방인들의 무엇이다? 중언부언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지적해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어떤 자세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면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5절을 보니까 읽어줄까요? 5절 보니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저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기도는 위선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그 회당의 큰 거리에서 그 어디 서서 기도하길 좋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대화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 기도합니다. 정오에 기도합니다. 3시에 거리에 나가서 때마다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모든 그 노력과 그 애정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종교적인 그 행위가 그치고 많은 어리석음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마음은 실리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는 인상을 주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사람들이 만차 모여드는 그 자리에서 때마다 들려오는 빠바밤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선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적인 그 행위를 보면서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의 모습을 외식으로 규정시키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히포크릿으로서 영어로 히포크릿, 위선자라는 표현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배우가 쓰었던 그 가면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가 텔레보면 가면이 팍 바뀌는 거 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한 명의 배우가 가면만 바꾸어 쓰면서 여러 배역을 담당하였습니다. 가면을 쓰고 젊은 여자 역할을 하고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여러분 나이 많은 남자 역할을 하면서 담담하는 식으로 배우 가면을 바꾸면서 연극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가면을 쓴 모습이 바로 히포크릿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면을 벗고 나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상현, 외식에 대한 경고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헬라 표현에서 보니까 영화의 그 극장 theater이라는 단어가 나왔나요? 자, 영화에 상영하듯이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사람에게 보이듯이 영화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 이 문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청중을 향해 기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식당에 가서 같이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도 그런 경향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창세기부터 레벨레이션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공예배도 어떤 때 시작하면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듣기 좋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골방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미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면 기도하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집에 방이 여러 있는 곳에서 그저 아무 빈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뜻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겁니다. 꼭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 자세를 위해서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방을 따로 마련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려 하지 말고 너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나의 기도에 대한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 드리라라는 의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문을 미리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몇 분은 그렇게 하고 계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멋지고 화려한 그 문장력의 구사가 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드릴 내용은 미리 준비해서 예배에 미리 약속, 즉 마음속에 품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즉 기도의 기도와 기도 문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전체 필요를 주님께 미리미리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골방에 가서 외식하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이방인의 문제 무엇일까요? 증언부원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기본의 그 본질의 오해죠. 두 번째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증언부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언부원이라 하는 그 표현은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의미 없이 그저 입만 가지고 증언거리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증언부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예배, 그저 좋은 얘기가, 그 좋은 것들만 입술로 통해서 마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들에게 축복 주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축복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의미 없이, 진지함 없이 결핍되어 이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겟셋마을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옵소서,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 질병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3번 주님께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when we pray we have to meet that we say.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발은 정말 마음 중심에서 끌어내며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말씀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에게 엔지 사랑합니다, 오늘 살찌가 너무 좋죠, 우리 사랑하는 엔지 너무나 기뻐요, 저는 당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엔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와이프가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않을까요?
제 아내가 뭐라 생각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 왜 그래? 미쳤나? 그러면 여러분 또 상대가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을 다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로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정말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의욕의 열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그런 마음의 감동도 없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정말입니까? 땡큐.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지나치게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보, 이런 것이 여러분이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지. 내 마음은 그러지도 않은데 아이씨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여러분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과는 다른 거짓말을 알려드리는 결과뿐이 되지 않을까요? 내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데 입만 돌아가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의 애를 쓰는 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요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구든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그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즐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나누며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능력을 공급해 주실 그 기회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 무엇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내가 바라봄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배우기 시작하며 나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기 싶다는 그 열망을 마음속에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렵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힘이 있으면 내가 능히 이것을 이겨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그 앞에 시간을 보냄으로써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요 대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신선한 공기만 계속 공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 한 번에 우리는 땡! 우리에게 산소 공급이 필요하듯이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전도서 5장 있습니까?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뭡니까? 너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에게 너를 지으신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입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에서 기도로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알기 전에 우리의 필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읽을까?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알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즉 우리 아버지께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 즉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느냐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내용을 우리 속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제 필요를 아시는 대로 도와주시면 공급해 주셔야만 제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알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에 헌신해서 내가 굴복하는 그 표현입니다. 내 필요를 가장 정확히 잘 아시는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가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셔야만, 그래야만 제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야 할 텐데 두 가지 적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방에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자. 할렐루야. 가능하면 나름대로 여러 좋은 시간을 정하고 좋은 장소를 정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서 운전해도 오케이. 그러나 시간을 나름대로 정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적한 곳이면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에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대화하는 시간. 골방에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곧 여러분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모습이 나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위대할 수 없는, 더 그거보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누가 듣든 말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내 자아의 모습은 골방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 모습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의 다 참석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예배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내 영혼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거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와 함께, 아니면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명을 꿈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입술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보다 마음이 앞서가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이 앞서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가는 내용의 그 입술로 표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슬로우 다운 필요합니다. 생각하며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고 그 마음을 주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얘기를 자꾸 주님 앞에 벌려본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주님 앞에 전달되어지는 기도는 되지 못합니다. 주거원부원하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가고 그것을 주님 앞에 진지하게 아뢰드리는 기도의 훈련을 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이기에 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존경합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입술보다 내 마음이 앞서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